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23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이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심한 것이 가득하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있으면 우리 그들이 선지자의 길을 믿는데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저희가 너희 중에 분량을 지도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독사의 새끼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그 죄가 들어온 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왔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한 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선지자를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일깨우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전에서는 그 선지자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한번 다음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록된 그 두 가지의 그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즉 강리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다. 즉 선지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상황, 그 나라의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적인 의미가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두 가지 소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기록한 이 3장 15절에 말한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말한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가 죄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그 마음들을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탈 것까지 예언한 거예요.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죽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범죄함 가운데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그 선지자들은 그 회개의 말씀을 그들의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말씀이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범죄함들이 그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에게 그 범죄함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범죄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백성이 죄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당한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루기 위해서,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땅의 백성들을 깨웠다는 거죠. 우리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그 어두움이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내 자신에 숨겨져 있는 주홍같이 그 붉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여호와 한 분만을 바란다라면 나의 인자하심과 나의 풍성한 속량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니 짓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있는 그 현 상황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그 선지자들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그들이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 율법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모세처럼 나는 광야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나는 우리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들로 나는 의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라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기복주의 가운데 묶여져 있는 자예요. 그들의 신앙은 단지 종교성 가운데 그 묶임 가운데 있는 행위로의 그 의만 삼는 율법주의만 그들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돌로 치고 선지자를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그 회개의 말씀들을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팍하고 옥이 곧은 그들 가운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백성이 행한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29절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의 조상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그 선지자의 그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무덤은 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들이 비석을 만듭니다. 그 비석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보낸 진실의 선지자들을 위한 만든 비석들이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들이 그 조상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너희도 똑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고 핍박하고 옥에 가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듯이 너희들도 너희 조상의 분량들을 너희들이 채워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해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판의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영적인 소경인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그들의 백성의 중심을 보시고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말씀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의 안에는 탐심과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들 역시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욕과 방탕이래요. 외식적인 종교생활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과 그들 자신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외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을 가지고 의의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요 하나님 한 분이 다 되지 못하고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돌이키기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까지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조상들도 동일한 죄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회개의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막았는데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들이 이제는 돌이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임을 말씀했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셨어요. 다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됩니다.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 하나님, 오직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사랑하는데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싸울 때에 이 죄의 저주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의 생활에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그 지옥의 판결 가운데 속에서 심판을 당한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돌이켜서 성령이 하시는 정확한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한 그 말씀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종교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으로 기복주의 신앙생활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구약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듯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백성들이 실패했듯이,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내 안에 주님 한 분이 되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죽어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시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신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대요. 이것이 영적인 소명에서 벗어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물려받아 동일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진리의 성령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사함을 받으래요.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 회개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멸망받은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통하여 그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로. 아멘. 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 그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대안학교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은 마치 낭떠러지와 같은 길이에요. 이 낭떠러지와 같은 길인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데 여러분 좁은 길이 여러분 뭘까요?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좁은 길일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가기에 좁은 길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 벗어나면 여러분 낭떠러지와 같은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30cm 되는 그 길을 이렇게 평일 걷는다라면 그냥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5m만 높아도요 그 30cm 그 길을 수평을 잡고 걷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100m, 수천 미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데 있어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매 순간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소한 데서 와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게 큰 죄로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언제 죄에 빠지냐면요, 방심할 때. 야, 이 정도면 지금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럴 때예요. 그때 죄에 빠지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동행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속에서 내가 단 1초에도 그 성령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집중하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에 머물라 하는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 할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것을 봤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취하는 능력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리라. 그럼 그 성령이 어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다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1년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는 오늘 저기 서머나 지역에서 우리들이 교회 세우고 에베소에 교회 세우고 우리가 저 로마까지 우리 교회 세우자, 이렇게 1년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며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성령님과 동역했어요. 동역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움직였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꿈 가운데 속에서, 환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가르쳐 주셨죠.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또 붙잡힌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능력을 갖고요.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것보다 더 큰 능력들을 누가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거예요. 어떤 삶을 삶으로 말미암았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았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 예수님 말씀했던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한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고 지식에서 나오고 사람이 만들어 신학에 묶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을 당한 신앙의 선조들이 간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을 붙들고 그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을 여러분 운명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어제와 같이 습관적으로 살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아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드러나지 않을 때 그 나의 그 죄들을 가지고 민감하게 여겨 회개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아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내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좁고 협착한 길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